자, 오늘은 레위기 15강입니다. 18장이고요. 성경 이 시간을 통해서 성경을 크게 자세하게 다룰 수는 없지만 저희가 성경을 읽는데 그래도 잘 길라잡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따르지 말아야 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지켜야 행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따르지 말아야 할 것과 지켜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이거는 여러분들이 레위기 18장을 읽어야지 이 내용이 문제가 이게 생뚱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18장 1절부터 이렇게 나오는 내용에 근거해서 제가 문제를 낸 거기 때문에 문제만 가지고 이해하려면 좀 생뚱맞을 수도 있는데 그 1장 1절부터 보면 자손들에게 이거는 따르고 이건 따르지 말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면 따르지 말아야 될 것은 뭘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요. 너희는 이전에 있었던 애굽 땅의 풍속, 지금 저들이 이제 광야에 있다가 가나안 땅으로 가잖아요. 앞으로 가서 있을 그 가나안 땅에서의 풍속과 그 규례들, 그러니까 이전에 했었던 것도 그리워하지 말고 새로운 것을 가지고 너무 신선하다고 할 필요도 없어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애굽과 가나안입니다. 과거와 그 다음에 현재뿐만 아니라 그 미래에 대한 모든 것들이 대부분 이 풍속은 종교적인 것은요, 종교적인 것뿐만 모습으로 오지 아니하고 그 문화라는 모습으로 오잖아요.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 내용들이 우리 그냥 딱 신앙적인 것으로 딱 선이 그어지지 않고요. 사람들이 하는 그 풍속, 문화적인 부분들로 그것을 이렇게 유행과 문화적인 부분들로 오면 우리의 영적인 부분들을 우리가 긴장하지 않고 그것이 잘못되지 않고 받아들이기가 쉽습니다. 남들이 다 하는 거고 지금 이 시대에 유행하는 거고 그렇게 하는 것이 좋아 보이고 또 필요해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우리는 그 문화라는 모습 안에 감추어져서 들어오는 그 영적인 부분들을 우리는 믿음의 눈을 열어서 잘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하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어서도 이 땅에서 계속 변화되어지는 여러 가지 가치관과 사고와 문화, 많은 사람들이 주도적으로 흘러가는 것이 그 문화 아닙니까? 한쪽으로 흘러가는 것. 그러나 그 흐름 속에서 사람들이 그렇게 하니까 그것이 괜찮은 것 같고 사람들이 그것을 옳다고 하니까 나쁜 것 같지 않고, 그러나 우리의 기준은 사람들을 기준으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무엇하라고 말씀하신 거에 반드시 그 기준을 맞추어야 합니다. 오늘은 그 가운데 이제 두 번째, 그래서 쫓지 말아야 될 것은 애굽과 가나안의 풍속과 규례입니다. 그렇지만 그러면 그걸 따라야 될 것, 쫓아야 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 그래, 하나님의 법도와 그 규례를 따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자, 잠시 그 레위기서 18장 이 부분을 읽어보죠. 18장 5절을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자, 법도와 규례를 지키면 그 보상함으로 축복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인가요? 내용을 잘 보면요, 그 법도와 규례를 지킨 그 보상의 축복을 주시겠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너희는 내가 명한 대로 법도와 그 규례를 지켜라. 그러면 그 법도와 규례가 그로 말미암아 너희가 살게 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법도와 규례를 주실 때는요, 법도와 규례 자체가 너희에게 복인 거야 라는 것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법은 너무 불편한 것이고 억지로 하기 싫어도 해야 되는 것이고
아닙니다. 그 자체를 우리에게 주실 때는요,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기 때문에 주시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규례와 법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에 대한 이해가 그냥 단순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순종에 대한 보상의 축복이 아니라 말씀 자체, 규례 자체, 율법 자체가 우리에게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를 또 복되게 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마땅히 살게 하는 그 축복이 그 안에 담겨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좀 더 보겠습니다. 구약의 제사의 규례를 오늘날 우리가 문자 그대로 지키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본문에 보면요, 그 내용부터 쭉 전체 내용들이 보면 어미의 하체를 범하지 말고 내 어미의 자녀를 범하지 말고 쭉 하면서 나오는 내용들이 다 어디에 있습니까? 단순한 성적인 타락이 아니라 근친상간에 대한 부분들이 나옵니다. 그 집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구약의 제사의 규례를 오늘날 우리가 문자 그대로 지키지 않잖아요. 구약의 제사를 우리가 드리지 않죠. 그렇다면 레위기에 나와 있는 이 본문의 근친상간에 대한 규정도 우리가 문자 그대로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것일까요? 사람들은 그래서 이 레위기에 나오는 내용 속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문제되는 게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동성애나 여러 가지 부분들도 지금의 시대는 구약의 시대랑 다르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때는 안 되는 것을 지금은 지금의 문화적인, 사회적인 어떤 그 배경 안에서 재해석을 합니다. 아니 그러면 분명히 우리가 구약의 율법은 재해석해서 지키지 않는데 제사는 지키지 않는데 그러면 이러한 문제 근친상간이나 어떤 성적인 동성애나 여러 가지 그 문제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 맞을까요? 그것도 재해석이 필요할까요? 이건 우리가 한번 생각해야 될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변함없이 유효하게 지켜야만 합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의 종교 의식법은 예수님께서 진짜 제물이 되심으로 완전한 변화를 가져왔어요. 그 제사를 통해 제사는 종교의 법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모형으로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림자였습니다. 그것은 종교법이에요. 의식법입니다. 그러나 또 구약의 율법 속에서는요, 종교 의식법이 아닌 도덕법이 있습니다. 사람의 양심의 법과 그 다음에 마땅한 선과 그 도덕법이 있습니다. 도덕법은 변함없이 지켜야 되는 법입니다. 근친상간이라는 의미는 창조 질서를 위배하는 것입니다. 어떤 의식의 법이 변화가 필요한 법이 아니라 그 근본의 법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 속에서 이미 서 있는 변함없는 법입니다. 그리고 근친상간의 법은 가정의 위계를 파괴하는 행위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에게 있어서의 종교법과 그 의식법과 다른 하나님의 도덕적인 선, 도덕적인 그 법은 그 다음에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는 구약이나 지금을 사는 우리나 다름없이 반드시 그 법에 대한 내용들은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를 위배돼서는 안 되는 지켜야 하는 법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해석을 하지 말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네 하는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우리 늘 지금 문제되는 그 동성애에 대한 문제 있잖아요. 여러 가지.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자녀가 만약에 그러한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잘 되시겠습니까? 그렇게 쉽게 아니니까 나쁘다고 다 얘기할 수 없는 실질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그것입니다. 우리의 육신과 우리의 정신적인 문제는요,
사람마다 굉장히 다양하게 그 성향들이 그럴 수 있어요. 그는 죄성을 가진 부패한 육신의 다양한 모습들이에요. 죄에 오염된 부패된 모습들이 굉장히 다양한 성격과 다양한 어떤 성향들을 만들어내고 굉장히 다양성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 다양성이 보편성 안에 속하지 아니하는 정말 전혀 생각지 못하는 그런 동성애와 같은 성향으로도 나눌 수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게 우리 육신의 부패한 육신의 모습이에요. 그것을 부정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러니까 나는 어쩔 수 없으니까 나를 이해해달라는 것은 다른 표현이에요. 그런 나를 이해해달라고 해서 접근하고 존중해준다는 내용하고는 우리가 접근을 달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그러한 우리의 연약함을 어떻게 해요? 그래. 그건 우리가 죄로 부패된 우리에게 어떤 사람에게서는 악한 마음으로 어떤 사람에게는 너와 같은 그런 동성애의 마음으로 나타날 수 있는데 그건 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회복되어야 될 모습이야. 그것을 어쩔 수 없으니까 이해해달라고 하기 전에 이것은 성경에서 하나님이 아니라고 말씀하신 것입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보여야 돼. 그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아닌 건 아닌 거예요. 그렇지만 어떻게 해요? 품고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순종하고자 하는 그 말씀의 법이 아니라고 하는 이 일들은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나의 심령이 변화될 수 있도록 나의 죄로 오염된 육신이 그리스도 안에서 재창조될 수 있도록 은혜를 구해야 돼요. 사람이 자기 마음을 어떻게 바꿔요? 어떤 사람이 그 악한 심령을 어떻게 바꿉니까? 사람은 굉장히 다양성 있는 다양한 모습 속에서 자기 주장을 해요. 그러나 우리는 그 주장함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재창조의 능력이 필요한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것은 하나님의 주권 앞에서 순종함을 요구합니다. 그게 우리가 하나님을 전능하신 나의 주로 고백하는 믿음이에요. 나는 그러니까 이해해달라. 거기에는 뭐가 없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함이 주인으로 인정함이 없는 거예요. 다른 건 다 할 테니까 그 말씀에 대해서 나한테 간섭하지 마세요. 그것은 다른 데에서 문제가 생긴 것이 아니라 왕 대신 하나님의 주권 앞에서의 순종함이, 굴복함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두고 그냥 도덕적으로 그거는 나쁜 거야 라고 말하기 전에 하나님의 저주는 도덕적으로 나쁜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이 저주하시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를 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성경의 말씀 속에서 명확하게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도 잘 안 됩니까? 그러면 그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간섭하여 주시고 역사해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내 사랑하는 남편과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예수 안 믿을 수 있잖아요. 똑같은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 문제죠. 그 심각성이 예수 안 믿는 것과 동성애하는 것과 다르지 않아요. 어떤 면에서? 하나님을 안 믿는다는 면에서. 하나님의 주권 앞에서 순종하지 않는. 그러니까 그것을 도덕적인 관점에서는 이건 심각해 보이고 저렇다 말하지 말고요. 뭐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기도해요. 그 은혜가 필요한 자를 불신자라도 그래서 우리가 품잖아요. 그것은 동성애자를 품고 이해해준다 그런 말을 하는 거하고 다르잖아요. 이해하시겠죠? 제가 뭘 말씀하시려는지. 그거는 우리의 죄의 육신은요. 의로 칭함을 받았다 할지라도 육신의 장막을 벗어야 되는 것. 여러분들이 그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이지만 우리의 육신의 모습은 죄로 부패된 오염된 육신을 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오염된 육신 안에서 우리는 우리 육신의 몸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그 다양성들은 죄에 대한 열매들이 다양하게 나와요. 그 인정해야 돼요. 심지어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고 말씀을 했다는 우리 속에서도 우리의 하나님이 오늘도 은혜 주지 않냐시면 우리의 죄성은 너무 추해요. 다르지 않아요. 못된 그 악한 구석은요, 조금 포장되어 있을 뿐이지 다르지 않아요. 이러한 모습이 언제 변화됩니까?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그날의 모습은 변화된 거룩한 모습으로 갈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은 우리는 겸손하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날마다 구하고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는 겸손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의의 경건에 이르는 연습을 계속해서 부지런히 해야 되는 것은 그게 우리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경건에 이르는 연습과 훈련과 영적 싸움을 계속해야 되는 것이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마치 의의 갑옷을 입고 사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자, 3번 너는 결탄코 자녀를 몰렉에게 주어 불러 통과하게 하므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 말씀은 본문의 문맥과 어울리지 않는 내용처럼 보입니다. 이게요, 전체적인 것은 지금 근친상간과 어떤 성적 타락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는데 갑자기 본문에 보면요, 이 내용이 툭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 말이 왜 본문의 문맥과 그 성적인 타락을 말하고 있을 때 이 자녀를 몰렉에게 주는 내용을 나왔을까요? 그거는 이게 영적인 면에서는요, 육신적으로 보면은 뭐 자녀 문제하고 그 다음에 성적인 문제가 구분되어 보이지만 영적인 면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이 우상 숭배하는 것을 뭐라고 말을 하죠? 음란하듯 섬긴다고 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하는 저들의 표현을 영적인 간음이라는 의미 속에서 구약의 선지자들은 계속 표현을 합니다. 마치 간음하는 것과 똑같은 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는 것을 간음이라는 의미에서 같이 다룹니다. 다른데 왜 이것을 표현들을 계속해서 음란하듯 섬긴다라는 표현을 쓰면서 그 의미를 다른 표현으로 그것을 표현하지 않냐고 음란이란 표현으로, 간음이란 표현으로 우상 숭배를 말씀하셨을까요? 지금 이것도 보면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 숭배를 하는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것이 음란하듯 섬기는 영적인 간음이란 면에서는 이게 다르지 않은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냥 반역했다, 배반했다라는 것과 음란해서 간음했다라는 것은요, 굉장히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그 관계를 볼 때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음란하듯 내 백성이 이방신을 섬기는 저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표현은 뭐냐면 너무너무 그 질투가 크다고 하세요. 다른 것과 다르게 배우자에게 있어서 이 간음의 문제, 음란의 문제는 뭡니까? 그 배우자의 문제에서 관계만 단절하는 것이 아니라 굉장한 상함을 줍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의 그 관계에 하나님이 겪으시는 내 백성과의 단절함이 이방신을 섬길 때, 우상을 섬길 때 하나님의 마음은 너희가 사랑하는 자와 관계가 그 음란함으로, 간음함으로 끊겨졌을 때의 마음과 다르지 않은, 거기에는 아픔도 있고 심한 질투하심도 있고 그 다음에 회복할 수 없는 관계적인 상처도 있고,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 숭배를 하였을 때 일어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것을 이해할 수 있도록 오늘 이 성적인 타락하는 그 부분들, 그리고 또 사실은 그 당시에 있는 모든 이 종교 의식에는 이 성적인 타락이 종교 의식에 함께 섞여서 같이 왔기 때문에
이것을 또 경계하기도 하십니다. 자, 4번.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들을 멸절시키는 것이나 소돔 고모라에 불을 내려 소멸시켜 버리신 일을 본문은 어떻게 하였다고 표현을 하고 있죠? 네. 25, 28절, 보면 25절에는 어떻게 해요? 그 땅도 더러워져서 어떻게 했다고요? 땅이 토하였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예. 하나님이 가나안 족속을 멸하시고 소돔과 고모라에 불을 내리실 때 그들의 멸하는 모습을 어떻게 하냐면요. 땅이 더러워져서 그 땅이 저들을 토하여 버렸다. 그 가인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하신 말들이 있죠. 땅이 심어도 땅에서 아무것도 소산을 거두지 못하도록 땅이 너를 버리게 하셨어요. 땅이 설 곳이 없게 하신 저주를 내렸어요. 하나님 앞에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사는 모습 속에서 추한 모습은 이 땅에서도 그것은 마땅하게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이 땅의 모든 것들을 다 더럽히고 이 땅에서도 땅이 너희를 토하여 버릴 것이다. 너희들의 그 저주는 하나님 앞에서의 저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관계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너의 삶의 문제에 대해서 망하게 될 것을 분명히 말합니다. 저들은 그것을 통해서 전염병과 성병과 모든 악함 속에서 하나님은 저들을 다 멸하셨습니다. 이 땅에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 도덕법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 담겨져 있는 이 도덕법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모른다 할지라도 그 법은 그들을 보호해 줄 것인데 그렇게 하지 아니했을 때는 땅이 토해버리는 것과 다르지 않은 저주를 받습니다. 그게 도덕법. 종교법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잘못하면 하나님께 벌을 받는다? 아니에요. 그것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반 은총으로 주신 그 법 안에는 그것을 하지 않으면 바로 이 땅에서 그 누구도 사는 데에서도 땅이 토하는 저주를 받는 그 문제 속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하기에 하나님과의 삶도 온전하지만 하나님께 주신 그 말씀의 규례와 법도를 지킴은 하나님과 우리의 뿐만이 아니라 이 땅의 삶 속에서도 지키면 복이 되는 그 법임을 우리는 알고 온전히 그 말씀을 지켜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그것은 교회 안에서만 우리에게 누려지는 또 하나님과 우리만의 관계가 아닙니다. 우리의 삶은 그 축복이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 말씀대로 누리면 복이 되는 축복입니다. 늦었지만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악한 일을 하지 않으려면 우리에게 있어서 최선의 방법은 뭐냐? 그것을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아, 이건 나쁘니까 이거 안 해야지. 이거 나쁘니까 이거 안 해야지 해서 자꾸 나쁜 거 안 하려고 하지 말고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순종하게 하신 것을 선을 행하면 돼요. 내 속에 있는 악한 거 자꾸 빼려고 하지 말고요. 하나님의 선한 것을 채우면 악한 것은 자체로 빠지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될 것은 하지 말라는 것 많이 알려고 하지 말고요. 하나님이 내게 하게 하신 말씀을 순종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는 어려운 줄 알았던 그 순종하는 비밀들, 어려운 줄 알았던 죄와 싸워서 이기는 비밀들을 마땅한 축복으로 누리는 은혜가 있습니다. 이런 말 있잖아요. 공격이 최선의 방어라고요. 우리의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영적인 싸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저와 여러분이 누려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주신 그 말씀을 지키면 우리에게 복이 되는 말씀인 줄 알고 하나님 마땅히 순종할 수 있는 은혜와 또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성령 안에서 허락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만 회복될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살게 하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다운 축복의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도 주님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어려움 가운데서도 보호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